오늘은 슬픔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9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기도하시면 막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솟고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까? 정말 기도의 자리가 사모가 되고 기도하면 힘이 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까? 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기도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슬픔에 잠기는 경우도 있죠. 정말 눈물 가운데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고 정말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잠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다니엘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니엘도 오늘 기도를 하는데 기뻐서 정말 행복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큰 슬픔과 아픔 가운데 기도합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슬픔과 아픔이 단순히 그 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란 거예요. 단순히 그것만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슬픔과 아픔이 궁극적으로 더 큰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가 슬픔 가운데서 발견한 소망이 무엇인지, 정말 그가 슬픔 가운데서도 그가 느꼈던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나누고 정말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예, 4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4절이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된 거죠. 딱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제일 처음에 다니엘이 기도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부터 다니엘은 기도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가 긍휼한 분이시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다니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거나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늘 여러 사람의 기도가 나오는데 기도의 시작은 늘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주기도문이겠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제일 처음에 배우게 된 게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고백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왜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냐예요. 이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럼 대상이 왜 중요할까요?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과 무엇이 형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친구와 대화를 할 때랑 선생님이랑 대화할 때 똑같습니까? 다르죠. 친구랑 대화할 때는 내가 본 만화책 얘기도 하고 영화 얘기도 하고 먹을 거 얘기도 하고 사소한 것들 하죠. 그런데 선생님과 대화 나눌 때는 친구들과 대화 나누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대화를 나누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에서 보면 여러분 직장 팀의 팀장이랑 대화할 때랑 여러분 직장의 사장이나 회장이랑 오너랑 대화할 때는 똑같습니까? 야, 내가 저기 승원 씨 필요한 게 뭐 있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팀장이 말하는 거랑 회장이 말하는 거 똑같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구할 것이 똑같습니까? 그건 다르죠.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대화의 내용과 태도가 방법이 달라져요. 저도 최근에 장례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좀 슬픈 장례였습니다. 제가 아는 고등부 때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살 많은 형이 뇌출혈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픈 장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고등부 때 친구들을 다 만났어요. 형들도 만나고 누나들도 만나고. 그런데 형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너랑 얘기하니까 이제 조심스럽다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인데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냥 편하게 동생처럼 대하세요. 저를 목사라고 대하는 거랑 동생으로 대화하는 거랑은 대화 자체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뭘 고백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고백한 그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고백했냐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다. 두렵다는 걸 경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라는 의미예요. 주권자 되시고 뭐예요? 통치자 되시는 거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에 처음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늘에 계시다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있다, 높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히브리적으로는 통치하신다. 그리고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은 아니세요? 기도할 때 이건 하나님이 들어줄 만해. 그러면 기도하고 에이 이건 하나님도 안 돼. 하면 기도하지 않고 이러진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언약을 지키신다. 이거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 이유가 뭐예요? 인자하시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란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죠.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세요? 끊임없이 꾸준히 신실하게 돌보잖아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에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그런 동화책을 읽었을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엔 그루터기가 돼서까지 자리를 주죠. 그게 부모잖아요. 부모 정말 마지막에 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자녀에게 신실하게 주는 사람이 부모예요.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런 신실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시게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크고 놀라워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믿으면 뭘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죠. 제가 아는 저는 이제 개척하기 전에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부교육자 중에 한 명이 개척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불러서 그 부교육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야, 아무개 목사야, 내가 너 개척하는데 도와줄 거 없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개척을 하는데 옥 목사님이 뭐 도와주겠다. 그럼 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목사님 굉장히 지혜로웠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1년에 저 2번만 편하게 만나주세요. 2번만 편하게 만나서 제 목회 얘기도 하고 조언도 받고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다는 거죠. 정말 지혜롭다 생각했어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내 인생의 문제 해결점을 알고 있는 그 지혜로운 분이시고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고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라고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 안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기도 안 한 이유는 그걸 진짜 못 믿기 때문일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닐지 몰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고 그만큼 지혜로우시고 그걸 해결할 능력도 있으시고 그 나를 또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날에 왜 다니엘이 대상이 대해서 먼저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상이 가장 기도에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하는 진짜 대상은 나는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고 인자와 자비가 긍휼하신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먼저 고백하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먼저 고백하십시오. 뭐냐면 기도하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다니엘에게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를 돌이키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내가 구할 거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보세요.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그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인도할 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기도를 지킬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지킬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저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고백해야 돼요.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자마자 그거부터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할 때마다 이걸 먼저 대상을 먼저 고백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11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오늘 15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본문도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계속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 했다? 범죄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죠. 주의 율법을 어겼다. 행동적인 면에서 법을 어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거는 태도이고 또한 마음이겠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법을 어기고 행동으로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죄했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뭐라고 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금식을 냈죠. 이것은 전부 다 슬픔과 회개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니엘은 끊임없이 슬픔 가운데 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를 들고 신학자인 헤르만 벨드캄프는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우리 헤르만 벨드캄프가 얘기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차이점은 우리가 덜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악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 땅에서 죄를 고백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죄의 고백이 사라지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되게 재밌게 이야기해요. 우리와 세상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구별되는 점이 뭐예요? 우리가 덜 악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선하다는 것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조금 선해요. 그들보다 나아요. 하지만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보다 조금 나은 것, 이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다 우리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우리의 뭘요? 악함을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어느 때까지? 빛을 보기 전까지.
빛을 보는 순간 아, 내가 어둠에 있구나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란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아,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오직 교회만이, 성도만이 회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이 땅에서 죄를 고백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것도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죠. 국가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국가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당이 회개 운동하는 거 봤습니까?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 조직이 회개 운동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다 핑계대고 자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유일하게 국가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회개 운동하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에게 이것을 무엇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 이야기하는데 바벨론보단 나아요. 세상보단 나아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보다 우리가 좀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 역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 지을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18절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의 근거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함이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도 자격 없다고.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잘못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주의 큰 뭐예요? 긍휼. 이거 긍휼을 다시 이야기하면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비.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뭐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원리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자격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구할 수 있을 만한 뭘 잘했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 이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게 나 때문인지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격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자비 때문이에요. 자비 때문. 이거는 신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우리가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한테 죄값을 치르게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고 너희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비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무엇을 의지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비를 의지하겠다. 어떤 자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자비라고요. 큰 긍휼. 큰 긍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슬픔이든지 어떤 아픔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은 에서 이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오는데 이 집사님은 붕어빵을 하시는 집사님이에요. 세 자녀를 데리고 붕어빵을 하면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자기 가게에 단골 모녀가 있었대요. 엄마랑 딸이 늘 자주 붕어빵을 사러 왔었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계속 안 보이길래 어떻게 된 거지? 그 아주머니한테 물은 거예요. 아주머니, 맨날 딸과 같이 왔는데 왜 요즘 딸이 안 보여요? 무슨 문제 있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딸이 백혈병이 걸렸다고. 그래서 지금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다닐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가슴이 아프고 좀 그 아주머니가 와 딸이 마음에 떠나질 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생각나서 교회에 가서 그 붕어빵 하시는 집사님은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 가서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그 아주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아이 꼭 나을 거라고. 근데 이 아주머니는 원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이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내가 교회 한번 나가봐도 되겠냐고. 그렇게 제 딸이 아프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기도해 준다니까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왔대요. 교회 나와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그 딸이 백혈병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식구들과 이 붕어빵 하시는 집사님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대요. 초신자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초신자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저렇게 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그 슬픔이 클까. 그리고 교회도 안 나올 거라 생각했대요.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일날 그 아주머니가 교회에 나왔대요. 교회에 나와서 이 붕어빵 아주머니한테 손 붙잡고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래요. 왜 고맙냐고 그랬더니만 그래도 비록 우리 딸이 천국에 갔지만 죽었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갔다. 정말 아주머니 덕분에 우리가 예수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갈 수 있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저렇게 큰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면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고 분명히 실망하고 절망에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의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큰 궁유를 의지해서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있죠. 슬픔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정말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잘 못 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슬픔은 없습니다. 그런 아픔은 없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입니까? 슬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슬픔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도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큰 궁유를 가진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도 없고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다루지 못할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픔은 없습니다. 정말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어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정말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다니엘처럼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마지막 기도하죠.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멋진 표현을 해놨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무엇을 위해서? 주 자신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의 지렛대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렛대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작은 힘만으로도 뭐예요? 큰 물건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정말 이 주 자신을 위하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주 자신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의 생각들을 이해해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 간의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민족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각각 자기의 민족이 믿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싸워서 이스라엘이 집니다. 그럼 누가 진 거예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바벨론이 믿는 신들, 마르둑이 이긴 거예요. 결국에 신의 싸움이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지고 패배해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면 결국에 누구의 명예가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뭘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지금 바벨론한테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이게 진 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죄악에 거주하게 되면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뒤따르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지신 거예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갈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네가 무슨 신이냐? 십자가에서 죽는 신이 무슨 신이냐? 네가 진짜 참된 신이라면 그곳에 내려와라 하고 수치와 조롱을 했죠. 그런데 왜 수치와 조롱을 당했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당하신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진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달았사오니 주여 이제 주의 명예를 위해서 이 전쟁을 끝내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오늘 다니엘에서 기도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주 자신을 위하여. 우리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하나님, 정말 우리 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믿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처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불화와 상처가 있지만 우리 가정이 사랑과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제 주례할 때 우리 새롭게 출발한 새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요즘 정말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이혼율도 높고 얼마나 많은 정말 참된 사랑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정말 참된 사랑으로 하나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에 계속해서 뭘 대입을 해야 돼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할 때마다 주를 위하여를 붙이다 보면 우리의 기도 자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초점을 맞춰지게 돼요. 이 주를 위하여를 늘 하는 거죠.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 권사님이 아들이 이제 군대 가게 됐나 봐요. 군대가 되게 됐는데 좀 이제 부모 마음이 그렇죠. 뭐 아들이 이제 군대 가면 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군이 아무래도 위험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으니까 좀 편한 군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이 또 어학병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우리 아들이 어학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번 정말 군대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좀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조금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어학병 시험을 쳤죠. 어학병 시험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안 됐어요. 이렇게 뜻대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서 슬픔에 빠진 거죠. 아무튼 그런데 그렇게 안 돼서 그럼 잘 갔다 와라 그래서 일반 병으로 보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학병 시험 봤다는 경력이 있어서 부대를 배치받는데
이상하게 부대가 배치가 됐대요. 부대가 배치돼서 어디에 됐냐면 서초동에 배치가 됐대요. 그래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 부대에 배치가 됐다고.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무슨 빽이 있길래 이렇게 집에서 코앞에 배치가 되냐고 했을 때 그 권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나 빽 있지, 하나님 빽 있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고 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뭘 해달라고? 영광을 좀 나타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입시가 있습니까? 이 입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면 좋겠다. 정말 여러분 자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이 잘 되겠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려운 거 물은 걸까요? 아니 기본적으로 잘 되죠. 영광이 임하는데 잘 안 되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 영광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히 그냥 처음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주 영광을 붙이세요. 주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주를 위해서 이것들을 응답하시고 주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해주세요.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처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동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슬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루지 못할 아픔 없습니다. 모든 걸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것도 주를 위하여, 이것도 주를 위하여, 이것도 주를 위하여 행해달라고,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느낀 정말 맛본 그 큰 소망과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